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집중.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강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무대 위에서 그 연기를 실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열혈 팬들은 김연아를 가리켜서 대인배 김선생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에 휘둘리지 않는 대범함을 지녔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김연아의 강심장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아의 강심장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연아는 자기가 집중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고 그 일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실력이 100인데 200을 기대하며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금메달보다는 내 자신의 연기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가장 잘 만들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의 인생, 연기 인생, 스케이팅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집중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도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는 분명한 집중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집중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집중을 가지라고 하니까, 영적 집중이 하려면 성경책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영적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집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도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집중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자라는 생명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텃밭을 한번 가꿔봤는데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물 주니까요, 아유, 조금 지나니까 며칠 안 되니까 그냥 그 땅속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계속 물을 주니까 쑥쑥쑥 이 야채들이 자라는 걸 봐요.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봤는데, 송아지뿐 아니라 그런 사슴 같은 거, 이런 네 발 달린 짐승들이 태어나는 걸 봤는데, 아, 이것들이 엄마의 몸에서 나오면 땅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지잖아요. 뚝 떨어져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얘들이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뒷다리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아유, 안 서질 것 같은데 어느새 한쪽 다리를 들고 서는데 서지더라고. 그리고 앞다리를 하나씩 피는데요, 다리가 얼마나 가늘어요. 그게 갓 태어났으니까 뭐가 붙어 있겠어. 그 뼈다귀 하나밖에 없는 큰 뼈다귀인데 휘청휘청 하더니 균형을 잡는 거예요. 발을 벌릴 만큼 딱, 자기 몸 어깨 넓이만큼 딱 벌려서 안정감을 찾더라고. 아, 그러더니 한 발자씩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것이 일어나서 걷더라니까요. 야, 제가 그것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안 안아주면 얘는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눈도 제대로 못 뜬다고 하지요. 얼마 동안은 이 물체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의 시력이 0.03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희미하게, 이게 도대체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나중 문제고, 아예 모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나야 그때서 사물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보이게 되고, 제대로 보이지만 흑백으로 보이다가 3개월이 지나야 칼라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눈의 역할을 그때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쯤 돼야 다리에 힘도, 팔에 힘도 생겨서 자기가 혼자 뭔가 좀 뻗어겨 보기도 하고 발끝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부모는 신이 나서 이야 우리 애가 섰다 일어났다 그러고 막 힘을 줬다, 또 뒤집기라도 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처럼 막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나죠. 3, 4개월이 지나야 겨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말이에요. 송아지는 하루 만에 일어났는데, 아니 인간이 이렇게 느리다고. 굉장히 느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워하냐 말이죠.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믿음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육신은 비록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독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자기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고 바꾸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는 완전한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완벽해야 된다, 완벽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성숙함이 올라가는, 성숙함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면 하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하느냐? 초보적인 생각, 이 초보적인 단계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배웠던 기초 교리들 이거 다 틀렸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1절 2절에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초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또 그것만 또 붙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숙한 자리로 다음 단계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죄악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 안에 죄악된 행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내 안에 있던 죄악된 행실이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는데 그날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안에 죄악된 행실이 또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또 이거 다시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자의 단계에 간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돌이켰으면 다시는 안 보려고, 다시는 안 하려고,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다음 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가야 되는데, 어제 했던 회개 오늘 또 다시 붙들고 회개하고, 내일 또 와서 그 회개 또 하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거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것은 어제 것으로 버려두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또 아니면은 어떤 장로들을 임명할 때,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또 아니면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얹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였으면 그 다음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줄로 알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와가지고 또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도록 또 안수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동기로, 누군가의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만났다고 확신이 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야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 라고 말해줘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며 누리는 삶으로 달아나야 한다고, 성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초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모습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버리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초보의 단계를 버릴 수 있느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숙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고, 내가 어떤 정보를 가졌고, 내가 어떤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경쟁 구도에 들어가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경쟁에서 지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이끄시는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자라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집중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4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초보의 상태를, 초보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초보의 단계를 버리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극단적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누리고 그 땅에 아름다운 채소들을 일구어 마음껏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생긴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의 환경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누리면 얼마든지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잘못 실수하여, 잘못 판단하여, 잘못 결정하여 그것을 버려버릴 때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실수하여 잘못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집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나 이교의 미혹이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집중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를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신 약속을 담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서 채소를 거두고 여기서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여기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집중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라면서 그 사람을 형성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것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되게 할 때도 있지요. 한 사람이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의하여 어떤 형태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남이 그 사람을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품이 그 사람을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가졌던 그 성품,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성품이 자랄 때 그 사람을 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이 그 사람을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영원토록 안식으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사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9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확신한다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확신한다는 말이 능동태로 쓰여지면 내가 막 확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막 움직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막 능동태로 움직이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면 내 안으로 오히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확신이 내 안에 더 깊이 소유되고 내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내가 소유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내 안에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확신, 수동태로 쓰여진 확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자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잘못된 확신은 일생 동안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처럼 그렇게 가두어 두며 그 확신이 우리를 가두어 두며 살게 됩니다. 잘못된 경험으로 나온 확신, 잘못된 만남으로 나온 확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나온 확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짜 누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이 단순히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단순한 한 단편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핍박이 와도 구원을 놓쳐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겨도 영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확신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하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의가 없다, 나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런 얘기 참 많죠? 그런 고백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람은 내일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서 쉽게 바뀔 수도 있어요. 조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생각한 것조차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섬김으로 표현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봉사할 때, 수고할 때, 헌신할 때 사랑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을 한 그 섬김,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나 한숨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섬긴 그 섬김까지도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1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 생활 10년쯤 했으니까 이제 됐다, 지쳤다, 아이고 더 이상 뭘 섬기고 뭘 행동하고 뭘 일하고 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뭘 할 게 있는가, 이만하면 됐다, 하늘나라 내가 보장 딱 받아놨으니까, 천국 티켓 딱 받아놨으니까 이젠 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집중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게 정말 즐거우니까 내 마음을 쏟았으니까 됐는데, 저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미혹하고 또 세상에 다른 즐거움이 나를 유혹하고, 옆집 보니까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저게 더 재밌는 삶 같아서 한번 나가볼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할 때 집중 좀 해. 텔레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우리 애들이 귀에 뭐 꽂고 공부하면 야, 그래갖고 집중이 돼? 빼앗아가요.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애들만 그럽니까? 우리 어른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적 집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집중력이 필요함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아버지 누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놀랍게 승리하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오늘 맛보지 못한 더 큰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